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만신창이 그 단어의 뜻이요, 이 몸이 부스럼과 상처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만신창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절로 있죠. 욥입니다. 욥은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또 그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상처난 몸을 벅벅 긁고 있었어요. 진물도 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과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욥이라고 한다면 그 감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주지 않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이런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뜻으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3주 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이 부활의 주입니다. 부활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었던 이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임금 예수를 선포하니라. 다른 나라 임금 예수.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임금 예수를 바울과 실라가 선포하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바로 주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저작거리 불량배 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주 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빠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들 이제 다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니까 다리 목발 짚고 나오는 사람, 손에 기부스하고 나온 사람, 머리에 붕대 감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3주 동안에 그래도 부활의 주님과 영광의 주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났든지 간에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부상당하고 마치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힘겹게 승리를 얻은 사람처럼 그 몸과 마음이 정말로 녹초가 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 이거 눈물 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으로 잠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3주 동안에 핍박 속에서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그들을 찾아가려고 했었지만 사탄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무쪼록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너희를 재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전해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복음으로 다시금 기름 붓고 폭발적으로 부흥해 나갈 그 길을 사탄이 가로막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와 복음 앞에 그들을 찾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 여러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핍박이 많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것, 재림에 관한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박해 속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 명 중이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 바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여 결국은 순교자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요 4장 13절에 이렇게 첫마디를 내어놓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핍박당하고 우리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잔다. 그들은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반드시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용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한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너희들은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핍박,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였으니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선포하시고 함께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은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올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말해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5장 12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서로 간 어떻게 종말의 때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럼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마지막 말세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읽으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다시 한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자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 역시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하거나 또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면 저기 하얀 차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희죽희죽대면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안 좋으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태도부터 똑바로 보지도 않아요. 삐딱하게 삽니다. 짝다리 짚고요. 또 주머니에 손도 집어넣고 뭐 얼굴도 기분 나쁘면요 이 뒤통수에도 다 티가 나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오늘 기분 안 좋구나. 앞에 있는 분의 뒤통수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감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권면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태도,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느껴라 이것이 아니라 좋은 때이든지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항상 기쁨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서약할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듯이 그게 부부간에 가져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왼수같이 싸웠다고 해서 우리 이혼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쁨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의역을 좀 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물찾기 좋아하시죠? 보물찾기 한 번도 안 해보신 표정인데 우리 정교인 정교인 운동회 때마다 항상 보물찾기를 합니다. 이 보물이 딱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보물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생필품 휴지 하나, 또 수세미 하나, 바가지 하나 뭐 이런 거 놓고 보물찾기 해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기쁨으로 잘 찾습니다. 팀 켈러가요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내게 닥친 일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내게 닥친 일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슬픔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그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병 중에 있어요. 내가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게 되면 그 안에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능할 때는 기회를 잡아서 언제든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이 단어의 뜻은요, 연거푸 마른 기침을 계속해서 내뱉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기침이 한번 나오면 계속 나잖아요. 그 기침을 우리 예배 중에 예를 지키느라고 기침 안 나오게 하려고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참는다고 그게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기침 나올 때는 해야 시원해지잖아요. 그 어느 순간 가면 기침이 딱 멈추기도 하고요. 기침 나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또 많은 기침이 연속해서 나올 때처럼 참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를 잡아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틈만 나면 기도하라. 예, 틈만 나면 기도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 머리를 잘 따라해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틈만 나면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이 틈이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틈만 나면 빠지려고 하고, 틈만 나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고, 이 자리에도 한 3명 계세요. 연합 예배 드리고 성가대 안 하고 막 그러면 틈만 나면 빠지는 사람들이 한 3명 계세요. 틈만 나면 기도할 마음을 가져요. 우리 1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몇 번 합니까? 몇 번 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틈이라도 이용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권사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30여 분이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자기에게 차례가 돌아올까 말까요? 여러분 그 틈이라도 이용해서 나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틈만 나면 빠질 생각 말고, 틈만 나면 뺀질거릴 생각 마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식비가 점심 때도 들어가고 저녁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저녁 급식비는 안 갖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남들 저녁 급식 먹는 그 시간에 혼자 그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녁 급식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단독 부교육자여서 단독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우리 아이가 그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공부하는 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왜 저녁 급식 안 해? 우리 사정을 아는 거예요. 저녁 급식비까지 해줄 만한 형편, 이것을 얘가 그냥 다 해서 그냥 점심만 해결하고 저녁은 아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틈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틈 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되어진 일이 나에게 가장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도요, 그 육신의 가시가 많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 정말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정말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는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돌로 맞기도 했었고 태장도 맞았고 그냥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 육신의 가시, 그 직접적으로 자기 육신을 괴롭히는 그 신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 너의 그 상태, 너에게 가장 족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다. 나의 연약함,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에 말뚝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뽑아낼 수 있나요? 저는 못 뽑겠습니다. 근데 그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요, 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말뚝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인 거예요. 저는 그 힘과 능력이 연약해져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경계를 정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쩌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되어진 일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족한 은혜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의 태도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불만 섞인 마음으로 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불평 섞인 목소리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불평함으로 또 짝다리 짚고 태도 불량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그 간증자 권호중 배우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로 갖자. 감사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불평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하늘을 날고 뛰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쓰시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휴지 한 장 못 줍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심령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어제 간증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더불어 나도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서 그 감사가 그를 통해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지키려다가 혹시 만신창이가 된 심령이 있습니까? 힘겹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려고 했던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풀리지 않고 더 몸이 아파하고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심지어는 순교자가 생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 그들은 만신창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도 주셨고 또 이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하여 지금도 그 손끝으로 그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런 축복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악창이 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말과 재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짝다리 집중하라, 틈만 나면 기도해라, 내가 보고 있다. 손가락도 한번 해주실까요?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가지시고 틈만 나면 기회 봐서 기회 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축복된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